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든 사람을 기도하되 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 종교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교회의 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수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그렇게 평화로운 생활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곧 그들이 구원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 거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나 역시도 이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4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4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되 그것은 곧 모든 이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구절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4절과 6절이에요.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의 결정권자이며 용서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신다면 결국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대요. 그럼 다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요, 영어로는 랜섬이거든요. 랜섬. 이 랜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떠한 그 납치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납치범에게 그 대가로 지불하는 몸값,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 바이러스 중에서도요, 랜섬웨어라는 게 있거든요.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요한 파일들이 다 이상한 파일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클릭을 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떠요. 그래서 이거를 풀으려면요, 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이 파일의 비밀번호를 얻을 수 있고, 비밀번호를 넣어야지만 파일들이 온전하게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파일들을 인질 삼아서 결국에 돈을 뜯어내는 바이러스인 거죠. 아주 지독한 바이러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자면 결국에 이 죄에 매였던 우리를 대신해서 몸값이 되어주셨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 즉 몸값을 지불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값을 다 치르게 된 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다 죄에서 사함 받았으니 다 구원받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하죠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나, 이런 고민이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만 놓고 본다면요, 이 4절과 6절의 모든 표현만 놓고 본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처럼 들릴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진짜 다 그냥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하러 이 주일날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이 재미없는 설교를 듣겠어요? 네? 그냥 나가서 놀지. 어차피 다 구원받을 건데. 자, 그렇다면 분명 모두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바울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진짜로 전체를 다 구원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제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덮어두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그 대가를 물어야만 그것이 진짜 공의고, 그 값을 다 지불해야만 용서하는 것이 진짜 공의인 것이죠. 그런데요, 아까 6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냥 용서할 수 없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또?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주고자 하는 마음이지 실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에 대해 조건을 하나 달아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면 이 선물을 주고, 믿지 않으면 주지 않고.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 맞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이 대속의 효과가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노예 10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노예 10명이 있는데 A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10명의 노예를 너무 딱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10명의 노예를 막 굉장히 학대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 몸값을 다 지불하고 이 10명을 다 자기의 종 삼았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어질고 선한 사람이어서 그들을 절대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정말 잘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5명은 이 A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감사했지만 나머지 5명은 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도 몰랐고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5명에게 마땅히 이 지불한 몸값을 청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딱 맞는 비유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이나마 어떻게 보면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분명히 내어주신 건 맞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맞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몸값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뭐하러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다 구원받을 거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저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으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결과적으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누가 구원받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말들을 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모든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야 한다. 적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며, 예수님도 모든 자를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나 역시도 그런 사역을 위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이 권면은 교회를 맡은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교회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하고 성도에게 하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말하듯 높은 지위에 있는 자, 곧 원수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적이라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은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도 이것이 부합하고 교회로서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도 부합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따라서 우리도 이 일을 위해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주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사도가 되었으니 디모데에게 이 모든 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자의 구원을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도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바라니 너도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돌아봐야 해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 개개인이 교회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또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교회는 또 모여서 함께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해요. 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해요. 나는 과연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교회 밖에서 죄에 매여 있고 사탄에 매여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해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저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만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내 기도 속에는 여전히 나밖에 없지는 않은가? 나, 내 가족, 내 것, 내 소유, 내 평안, 내 즐거움, 내 배만 불리고 내 안위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신 소명에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을 구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왜 여전히 나, 내 가족, 내 것밖에 모를까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드러나야만 해요. 주를 믿지 않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한 그 애통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해요. 우리의 기도 속에 진실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로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